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온전한 하루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도록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후부터 줄곧 머물러 계셨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것으로 13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가르치셨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에 내포된 신학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전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자 그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율법 준수의 많은 제의들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 다해 지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13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사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며 말씀하시는 오늘 장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념을 떠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을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거대한 돌들과 이 거대한 건물을 보십시오. 분명 모든 제자들은 지금 이 성전의 웅장함 앞에서 놀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건축 중이었던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평가되었을 정도로 사방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인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을 보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여쭙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가 언제이며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23장의 주제는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창하지 않고 표면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와 그 성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라는 종말이 있을 것인데 그 끝이 올 때에는 커다란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재판과 매질,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많은 재난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산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8절에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표현, 이 재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산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이 큰 고통과 심판이 새로운 시대에 임할 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것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격변이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의 재난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실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인내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재난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인내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순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힌트를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이 성전의 멸망은 주후 70년에 찾아왔습니다. 크고 웅장했으며 너무나도 찬란했던 이 성전이 멸망했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예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경고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박해를 견뎌야 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계속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오늘도 예수님은 이 긴장 상태에 놓인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만큼이나 심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이 세계 각처에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견뎌야 하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반대로 박해를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가운데 큰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침체되고 냉소적인 마음으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타협하도록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믿는 삶을 잘 지켜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결실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에겐 참 많은 유혹과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가 우리를 계속 힘겹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인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